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마이크 볼륨 좀 부탁드릴게요. 용서의 은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짧게 우울증도 걸려봤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주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고 잊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한다고 고백해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꾸 기억에 남는데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모든 질문을 다루기는 쉽지 않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저희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찾아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시간 참 놀라웠죠. 저도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 놀라웠고, 이제 수련회를 오셨던 강사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길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이 있다, 이 말씀들도 사실은 너무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친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용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용서, 내가 경험했던 용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용서를 이야기할까? 왜 용서를 강요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게 무섭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불안감도 많이 들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도 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주시는 그 깊은 의미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이걸 강요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에도 동일한 것처럼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 용서해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랍비들은 용서가 3번이 최고로 생각했거든요. 7번이나 용서하니까 칭찬받을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7에 70번이니까 합치면 490번. 그런데 490번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용서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했던 말씀이 저희가 알다시피 1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몇십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몇십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겠습니다. 이거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만 달란트 수십조가 넘는 그 금액을 변제해 줍니다. 갚지 않겠다. 갚는 금액들을 괜찮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500데나리온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될까요? 나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갚겠습니다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있거든요. 본인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희 잘 알고 있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겠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1만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이 은혜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네? 이런 포인트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용서라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다 보면 용서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 본문은요, 용서를 강요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날까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해라. 안 들면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에서 말해라. 그래도 안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에 이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던 걸까요?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형제와의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용서하는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자, 한 대 맞았다, 한 대 때릴 거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대 맞았다, 한 대 때릴 거다. 없어요. 예. 한 대 맞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대 때리고 싶거든요. 이게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가요? 강자가 약자를 돕기보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일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보복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서로 용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가려서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잘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앞으로도 저도 고민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청년 부족한 저도 청년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청년 중에 2명이서 서로 갈등해서 싸워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누구 편도 못 들어줘요. 잘못한 사람 편, 그것도 안 돼요. 어떤 걸 원할까요? 아버지 마음은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거든요. 서로 친해지기를 원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내 자녀가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관계 가운데 나가야지만 그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한다고. 이게 용서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하게 지내고 서로 하나 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그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절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이야기하시,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면 용서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알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알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왜 용서를 말하는 걸까요? 청년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용서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질문 중에서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수련회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그 아픔 상처를 줬던 그 사건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청년들이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볼게요. 성추행을 당했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 사람이 처벌받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 어떨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 찝찝함, 묶임, 자유롭지 않음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왜곡된 시선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어원은요,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이렇게 하니까 움직일 수도 있네요. 이게 카메라가 따라올 수 있나? 하여튼 신기하긴 하네요. 예.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군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뱀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을 잡으러 돌아다니면 뱀의 독이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미움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큰 복수는 무엇인가 하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로 아픈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도사 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팔을 만지니까 아프대요. 팔이 아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프채로 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나?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끝까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지냈는데 자녀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 몰라. 너 평생 할아버지 못 만나. 난 그 할아버지 안 봐.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 네, 용서는 화해하고 달라요. 누군가를 용서는 하지만 그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지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친해질 수 있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전히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보잖아요. 단절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거와 하나님 말하는 용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한다고 고백해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꾸 기억에 남는데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 진짜 어렵잖아요. 용서한다고 고백해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했는데 그 기억이 잊혀질까요? 그러면 그분은 죽은 거죠. 살아있는데 그 과거의 그 아픔의 기억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용서하면 기억이 없어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기억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 기억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시간이 남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이 상처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당연히 용서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요 같이 욕해줘요. 아니 저 목회자인데요 같이 욕해줘요.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상처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니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처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해도 될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잊혀지는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용서해야지만 우리 안에 원망과 아픔과 그 고통들이 사라지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화해와 달라요. 누군가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작정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되어진다. 안 돼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한테는 그 상처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용서는 수용성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점점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잘 해석합니다. 잘 포장해서 예쁜 포장지가 된다고 할까요? 선물이 된다고 할까요? 그거 열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잘 포장되어지고 잘 해석되어집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구동희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저랑 친한 친구예요. 근데 구동희 목사님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구동희 목사님과 얘기할 때마다 대화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친해요. 얘기 잘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는 맨날 이런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은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냐?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러는데 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안 받아진 사람도 있다. 이건 맨날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구동희 목사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차이가 이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다르신 분이셨어요. 지금은 뭐 아버지랑 친해졌죠. 장난도 치고 막 그러지만 아버님은 제가 20살 때까지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밥 먹었냐 뭐 이런 얘기는 하죠. 진지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맨날 싸우시고 막 그런 갈등에 있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점점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왜 저랬을까 아빠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랬었지? 고민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전쟁 영웅이시거든요. 대전 전투에서 막 이렇게 싸움을 했던 이야기를 맨날 하세요. 100번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드려요. 근데 맨날 대전 전투 얘기하시거든요.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과 많이 싸웠었고 그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오셨대요. 사람을 죽였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집에 못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이 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수용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구나. 그러는 순간 너무 막 감동이 돼서 아버지한테 막 은혜가 충만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계속 연락이 와요. 보고 싶다.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와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했냐. 이거 뭐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점점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길로 가거든요.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해질 때에 우리는 용서에 대한 수용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죠. 일진이었는데 일진한테 갇혀가지고 맞은 적이 있었어요. 2명한테 갇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었을까?
이렇게 되니까 그게 자꾸 찝찝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프로세스 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놈 나쁜 놈이다. 그놈 나쁜 놈이다고 딱 생각하니까 여긴 내가 잘못이 없구나. 그래도 용서하려고 했으니까 나 대견하다. 이렇게 프로세스로 하니까 과거의 그 사건들이 머릿속에 영향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용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필요해요. 방법은요, 주님, 이 사건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합니다. 과거 떠오르죠. 당연합니다. 그래도 용서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용서합니다 하다 보면 점점 내게 영향력이 없어요. 누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나에게 영향력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영향력이 없는데 뭐하러 용서해요? 근데 지금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상처의 눈으로 보게 한다. 그러면 용서로 갈 때에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바로 용서해,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배 70번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내가 용서의 길을 걷잖아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아니 뭐 10초 만에 용서하고 과거에 그 아팠던 사건들을 뭐 바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강요하는 거 진짜 나쁜 거예요. 용서해라.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이 용서의 길을 걷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진정한 용서는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정한 용서는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간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해요.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뚜렷하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 중에서, 수련회 질문 중에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나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냐고. 이거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돼요? 이 용서는 나를 위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분 가서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로 아픔을 했는데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도 모르는데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잘못과 그런 것들을 내가 합리화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영화 보다가 이불이 아니라 베개 던지고 싶었던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혹시 안 보인 분은 스포일러를 얘기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가 나와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여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죠.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서 감옥에 가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연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이런 용서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면 사람에게도 용서가 되죠. 사람에게도 죄송해야죠. 그래서 예배 보면 있잖아요,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속건제라는 예배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갚아야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아니면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1만 달란트에 나오는 배경 자체가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은요 30일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요. 10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아니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이 시대에 아픈 게 바람을 폈어요. 그 사람이 깨닫지도 않아요. 미안하단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용서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진짜 이런 건데, 남자는 당연히 바람 필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바람을 폈다라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부생활을 못한다고 봐요. 성경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릎 꿇고 잘못을 정말로 막 뉘우치면
한번 용서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뻔뻔함 가운데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서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 신고로 외국인 노동자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지인이 법적 처벌까지는 받게 하지 말지 그랬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크리스찬 지인 크리스찬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설픈 용서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 받아야죠. 왜 용서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용서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럴 거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뭘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까요? 물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하나님 아파하시잖아요. 아이들이 학대받을 때 주님이 아파하시죠. 그런 내 모습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파하시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의는 회복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토대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재판관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책임을 지어요. 형벌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공의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파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지 회복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당했는데 받아주는 거는 다른 차원의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만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잘못은 잘못으로 일깨워줘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거든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합니다. 부모님이시니까. 그런데 잘못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런 처벌하지 않으면 자녀가 망하거든요. 친한 형님인데 이 형님은 자녀 교육을 제가 보기엔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이 아이가 함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색을 딱 하시면서 너 매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매를 딱 가지고 오니까 때리세요. 심하게 안 때리죠. 때리세요. 아파하시면 때리세요. 너 뭐 잘못했는 줄 알겠어. 어머니는 너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너 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돼, 안 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자녀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는 처벌도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죄를 지었는데 과하게 처벌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이 죄보다 더 갚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겨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런 청년이었어요. 와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리고 막 진짜 말 못되게 그랬던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명한 분의 아들인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학교에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내보내야겠다. 아시는 간사님이 내보내야겠다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내보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만약 다를까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 불쌍한 아들이다. 받아달라. 아니거든요. 간사님 좋은 것 같아요. 간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받아주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근데 내보낼 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책임져 본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줬다고. 근데 이제 내가 책임져 본다고. 간사님 고맙다고.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정말로 내게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도 하지 않고 고백도 하지 않는데 나만 괜찮아, 친하게 지낼 수,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걸 강요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까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는 좀 이렇게 책임도 묻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용서도 아닌 개념인데 거기다 용서를 개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 태도는, 성도의 기본 태도는 용서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되게 지금 친한 청년인데,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이 외국어를 잘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하면서, 저랑 비슷한데요,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실력이 되게 뛰어난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월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월급 얼마 되세요? 물어보니까 얘기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실력이 왜 너무 작으니까 그거밖에 너무 작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싹 바뀌고 난 다음에 모임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친해져서, 그때 이제 전 친했으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원망과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분은 진짜 많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삶을 그동안 내 잘못이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월급이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해줬던 말은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내 잘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왜 네 잘못인가? 그러니까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용서의 선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는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신방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소수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은 상처를 준 사람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를 모르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의 길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이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상처받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런 사람처럼 대할 때에,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할 때에, 그럴 때 억울함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아직 미성숙하니까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자꾸 그럴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봤던 걸까요? 하나님 왜 용서 강요하세요? 하나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왜 용서 강요하세요? 그런 분 아니신데 그런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 신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이런데, 내가 죄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나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 나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을 한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왜 초점이 나냐고. 아니 초점이 왜 자꾸 나냐고. 시작 지점이 내가 부족한데, 내가 계속 죄를 반복하는데 왜 초점이 자꾸 나냐고.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1만 달란트 말도 안 되는 빚을 그 사람이 졌어요. 지 마음대로 썼겠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용서하겠다.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왜 부족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이면 나한테 용서 강요할까요? 안 기다려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 보고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셨죠. 어떻게 내게 뭐 어떤 말씀으로 안 들려도 용서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자녀를 두면 아버지 마음은 용서는 이미 했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할까? 체벌을 해야지 얘가 더 나아질까? 이게 고민인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신 전제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면 깨닫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사랑받았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니까요. 저도 누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웬만하면 용서 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저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하고 죄를 반복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그 사랑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용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끝까지 용서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진리의 마음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나갈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죠. 내가 사랑받았음을 확신하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어떻게 할까요? 용서합니다. 진짜 용서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어떤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잣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상황 모르실 거야. 아니거든요. 그분인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나를 용서했어요. 내가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나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때
주님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시거든요. 야, 죄인인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래도 한 걸음씩 내게 다가오는구나. 그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 조카가 제게 했던 것처럼 사춘기입니다. 막 반말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거 하나도 안 미워요. 근데 설날 때 떠나는데 제 손 잡아주는데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이제 그거 믿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 아니시네요.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 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용서 받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 받아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